그리고 32절에서 마하나임과 브니엘의 야곱. 여러분, 마하나임과 브니엘의 야곱이다. 자, 32장을 한번 볼까요? 마하나임.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그 사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여서 마하나임이라고 땅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 사건을 경험한 그 공간에 그 사건의 내용을 담아서 땅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게 영어로 보면 투 캠프라고 돼 있거든요. 두 진영, 두 부대.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종빈 형제. 음, 자, 힌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야곱에게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약간 네. 무섭다? 두렵다? 그렇죠.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옆으로 같이 지나가고 있다. 이건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여러분? 종민 형제?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곱아 너 도망가고 싶겠지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해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는 거죠. 예.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외면하면 되고 도망가면 되고 그건요 여러분 야곱 같은 성품이에요. 야곱 같은 성품. 근데 우리가 뭔가 내가 책임이 있고 잘못을 사과하고 시인해야 되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정당당히 나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이 마하나임의 군대는요, 역시 야곱을 연단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거예요. 야곱아, 너 평생 비겁하게 살았지. 야곱아, 네가 형한테 좀 사과 구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아? 야곱아, 도망가지 마.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용기 있게 그 상황을 직면하도록 해.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답게 살아. 야곱처럼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야곱을 인커리지 해주시고 야곱을 코렉트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서 야곱이 비겁해졌거든요. 비겁해져서 지금 7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여러분,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여러 떼로 나누는데 왜 나눕니까? 자, 왜 나누었는지 아시는 분? 한솔 형제. 네, 형이 저것들을 뺏어가면 도망가려고 뒤에 숨으려고 아닌가요? 예, 이 두 떼로 나누는데 8절에 보니까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한쪽을 가지고 들고 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야곱이 너무 친숙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막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두려움이 있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고, 지금 믿음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복강 뒤에 숨어요. 야복강 뒤에 숨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예, 이거 뭐 둘째와 셋째 때까지 완전 선물도 여러 번 보냅니다. 뭐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야복 나루를 다른 가족들과 떼들이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더라. 자, 24절. 자, 하진자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천사인가요? 그렇죠. 하나, 천사죠. 천사입니다. 천사이자 하나님과 동격인 것으로 표현이 돼 있죠.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천사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아는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음, 네, 밤이죠, 지금. 밤이에요, 22절. 밤에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때 어떤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 습격하고 막 갑자기 땅에다가 들어 맺히고 막 갑자기 주먹질을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라고 상상하게 되기가 쉬울까요? 힘이 센 사람이요. 네, 힘이 센 사람인데 갑자기 초면인 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자기를 지금 쓰러뜨린다? 누구라고 상상하게 되기가 쉬워요. 앞뒤 문맥을 생각했을 때. 자기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에서 측의 그렇죠. 에서가 자기들의 가족들을 다 제압을 하고 지금 자기를 찾으러 왔구나. 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씨름을 했겠어요. 막 주먹질도 하고 그랬을 텐데. 누군지도 모르고 싸운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데 갑자기 날이 새려 하니 이제 날이 이렇게 탁 밝아오는데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야곱이 드디어 천사의 존재라는 것을 감지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정말 두렵고 지금 떨리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과정 가운데 간절히 필요했던 건 당신의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준다는 확신. 나 그 확신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27절에 이 사람이 이름을 물어봐요. 뭐 이 분은 천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갑자기 왜 생뚱맞게 바꾸었을까요? 왜 바꿔주셨을까요? 윤숙자매님? 약간 새로 태어났다. 싸움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이런 의미이지 않았는가요? 어떻게 새로워진 것 같으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게 어떻게 새로워진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움켜쥐는 자. 네,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기 뜻이 나와요. 이렇게 다국어 성경 보시면 나오거든요. 어떤 뜻인지,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는지. 근데 이 야곱이란 이름은 형과 쌍둥이인데 태어나다가 이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너는 뒤꿈치를 붙잡는 자야라는 그 뜻을 담아 야곱이라고 붙였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 봤는데 이름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 야곱이 이름대로 간다고 야곱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고 항상 자기가 차지하고 두 번째니까 뭔가 이렇게 비겁한 수단을 써가지고 속여서 하는 그런 어떤 성품적인 특징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좀 두려운 것 같으면 막 도망갈 생각하고 있고 가족들 먼저 강으로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뒤에 숨어 있고 비겁하죠. 그게 야곱인 거예요. 그게 야곱.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 붙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자기가 좀 위험할 것 같으면은
다른 것들은 희생해도 나만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겁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죄인의 표상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는 단어가 야곱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 질문 왜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야곱이라고 답하는 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너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지.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 지금 그걸 자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백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 되게 해줄게. 떳떳하게 살아. 하나님이 너에게 져줘.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네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긴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져주는데 너 세상에 끌려다니고 두려움에 밀려다니고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주눅들어 살지 말고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져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27절, 28절 이야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브니라고 파니가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얼굴을 봤는데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원래는 즉결 심판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새로운 이름과 축복을 받더라.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마주쳤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야곱에게 두들겨 맞아주신 천사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져주신 천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져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통독하실 때 바로 이런 부분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궁금한 거를 잘 쟁겨주셨다가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텍스트를 정말 평생 동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통독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집중력 있게 읽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만큼은 한 분 좀 느낀 점을 한번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성경자매 혹시 어떤 점이 느껴지세요? 어, 아직은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린 말은 좀 이해는 되죠? 네, 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함을 마주쳤는데 죄인이었던 야곱이,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축복을 받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면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두 번째 때는 도망가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워킹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방법은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가 모든 가족들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뭐 이거는 다리가 절어서 굽혀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굽히려고 굽히는 것도 있겠지만 다리가 저려서 지금 이제 다쳐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와서 그가 측은했는지 서로 맞잡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지금 부숴버리셨는데 야곱의 성품이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서진자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된 것 같아요? 좀 순종적이어진 것 같아요. 야곱이 분명히 어, 한 무리가 공격당하면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은 연약해졌는데요. 음, 마음은 비겁해지는 방법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음, 비겁해질 수가 없어지고 그냥 에서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사나 죽으나 용기 있게 가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음, 보이세요? 하나님이요.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는지가 보이세요? 야곱을 약하게 만드셔서 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정말 부자 되고 성공하고 강해지게 하시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산산조각 나고 정말 약해져도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조금 더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약해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성품이 강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다리를 저는 이 장면은 아주 그 엄청난 변화의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로 처리를 받고 나니까 형제하고도 다 화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죽고 나면 관계도 해결이 됩니다. 이게 에서와의 화해인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들은 이 그냥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4장에 보니까 자, 이제 형 에서하고 헤어져서 갑자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사고 여기서 그냥 지내버리게 됩니다. 세겜.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지명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저기 뭐야 통독을 할 때는 여러분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우리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구해 주셨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곳이 어디죠? 돌베개 베고 잤던 곳. 우리 하진자매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네 글자죠. 아니요, 돌베개 베고 잤던 곳. 돌베개 베고 잤던 곳. 돌베개. 예, 돌베개. 이거 글자 수가 네 글자예요, 혹시? 아까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나왔던 곳. 아, 네. 하나님의 집. 네, 베델이죠, 베델. 사실 베델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둬놓고 여러분 사람은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탈선해요, 또 탈선.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뭐 애매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땅 사고 여기다가 부동산 사고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그걸 복수하기 위해 아들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그 성폭행을 한 범죄자가 이 야곱의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면서 결혼을 요청하게 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계략을 짰습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할례를 행하니까
전투불능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도륙을 내는 거죠. 죽였어요.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때 35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던 그곳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잊어버렸었던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그리고 세상 재미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 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끝까지 살았어야지. 이게 중간에 세겜은 또 왜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름도 없고 분이엘도 만나고 그러고 나서도 기껏 다시 세겜에 눌러앉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타협과 변절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 세겜은 바로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탈선했던 곳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이끄시더라. 베델로 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곱아, 너 약속했던 길 끝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35장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야곱이 산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음, 쉬웠던 것 같으세요? 어려웠던 것 같으세요? 결코 쉽지가 않았죠. 야곱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도록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많이 다루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때로 고통이 찾아와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어떤 훈련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나타나는 거는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가정도 못지않게 엮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개인도 바꾸시지만 가정도 바꾸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 창세기 37장부터는 이 가정을 어떻게 바꾸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죠. 서로 질투와 시기가 많았던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그 결과 종으로 팔아넘기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돼요. 상속권이 요셉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탈선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충실한 종으로 감옥에 가서든 어디서든 정말 정직하게 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데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2년이 흐르자 오히려 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 쓰시기에 좋은 때에 그가 파라오의 눈에 들게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잊혀지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고 국가의 전략을 세워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이렇게 보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요셉에게는 넘어야 될 벽이 또 한 가지 있어죠. 용서죠, 용서. 그리고 형들도 넘어야 될 벽이 있었어요. 그 전에 형제를 시기하고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파렴치한 성품을 변화할 수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못 알아보고 곡식을 찾으러 온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유다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냐면, 어, 베냐민을 그곳에 잡아두겠다라고 요셉이 시험을 던졌을 때, 아, 그럴 수 없다. 내가 대신 잡히겠다. 이런 어떤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성경자매 혹시 요셉이 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테스트를 했을까요?
사실대로 말하려고 자신의 정체를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요. 조금 더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베냐민과 요셉의 공통점이 뭐죠? 막, 막내, 막내이기도 하고요. 엄마가 누구죠? 갓, 엄마가 라헬이에요. 근데 이 집에 계속해서 경쟁과 분열이 있었던 건 라헬의 아들들인 이 요셉과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인 또 다른 아들들과 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까지 해서 네 명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 전부 서로 자리 다툼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중에 네. 제일 미움을 받았던 게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또 더 좋아했고 그 편애 때문에 경쟁과 시기가 생겼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은 또 타겟이 되기가 딱 좋은 인물이었잖아요.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이 여전히 그 자리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고 서로 품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시험해 본 거죠, 여러분. 시험해 본 겁니다. 변화되었는지. 근데 예전에는 요셉을 매몰차게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위해 대신 잡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아,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자, 요건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인데, 누가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종빈 형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유다가 왜 변화됐을 것 같아요? 음, 유다와 형들이 변화됐습니다. 왜 변화됐을까요? 아들을 잃기도 했고, 예, 아들을 잃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유다도 사실 이 요셉을 타국에 팔아넘긴 그 죄에 동참을 했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유다가 탈선한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는데 왜 저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되게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탈선하는 장면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아들 둘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들이 죽어요, 일찍. 아들 잃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또 그 나라에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요셉을 이미 그렇게 생리별하게 하면서 야곱의 가슴속에 못을 박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했다라고도 말한 적이 없잖아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엄청난 가책과 또 참회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도 이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서 변화되고 있었지만요. 이 형제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요셉과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참회하는 형제들이 만나서 드디어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가정이 콩가루인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한 개인을 만나 주시면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유닛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가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가정을 온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이끄는 사명을 가진 자들로 세우시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어짐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한 가정이 바로 그 엄청난 화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이 야곱도 축복을 하고 요셉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유언합니까? 나중에 내 해골 메고 돌아가 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드디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국가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콜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 전체가 콜링을 붙잡게 된 거예요. 처음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이 콜링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라는 가족이 지금 콜링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400년이 흐른 동안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40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국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출애굽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진통과 해산의 수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와 결정적인 영적 대결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고 한쪽은 다른 돈이나 우상이 하나님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충돌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매여 있다가 이집트에 매여 있다가 풀려나오는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우상과 대결을 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고 여러분이 이번에 읽었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세상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때 전쟁이라도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개구리, 파리, 이 돌림병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의 우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6월절이 제정되고 6월절은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여기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하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주심으로써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제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냐면 6월절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훈련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성막에 정말 엄청나게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눌 텐데요. 제가 이 요약한 것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자, 여기까지 마쳤고요. 여러분, 통독을 가급적 밀리지 마시고 정말로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읽으시고 질문이 있는 거를 다 정리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느낀 점 한두 분만 나눠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정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나눠볼까요? 서진자매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네. 너무 세속적이고 네. 욕심 많고 네. 이기적이고 네. 그래서 정말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 비호감이었는데. 네, 네. 비호감이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또 네. 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를 다시 읽어보니까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네. 사람이 싫으면은 그 사람 안에서 제 모습이 보여서 약간 싫어진다.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야곱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너무 보였던 것 같고, 근데 음. 그런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셔서 또 사용하시는 걸 보고, 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네.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완벽하지 네. 않더라도 이 네. 또한 하나님께서 또 고치고 다듬으셔서 사용하시겠구나, 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나눔입니다. 네. 우리
윤숙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참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놀랍다라는 네, 생각이 새삼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뭐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는 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이해 안 되는 순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야곱은 본인이 저지른 짓도 있지만 또 본인이 약간 당한 것도 네, 꽤 많으니까 뭔가 네, 그런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네, 안 가는 때도 많고 네, 뭔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네, 뭔가 그런 많은 모먼트를 겪었을 텐데 네,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합쳐졌을 때는 네, 그게 다 하나님의 빅픽처였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제 삶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또 새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자매 나눠주시겠어요? 안 자고 있어요, 목사님. 네, 네,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네, 요셉도 그렇고 네,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를 되게 많이 네,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람이었는데 이게 네, 어떻게 변화하고. 네,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뭐 완벽하게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네, 그런 변화를 하고 있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냥 뭔가 그런 게 되게 감사하고 네, 이게 그냥 뭐 저 옛날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진짜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네, 알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창세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너무, 너무 잘 읽어주셨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변화를 시키십니다. 아브라함도 바뀌고요. 이야기 속에서 그 고집스러운 야곱도 바뀌고요. 그리고 그 깨어져 있던 이 요셉을 둘러싼 형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이야기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바꾸고자 원하시는 건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정말로 하이라이트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 세계 열방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서 모두가 바뀌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 인물들의 변화와 이야기 속에서 이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이 감당 못하실 것 없고 우리의 가정의 어떤 깨어짐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실 것이 없다. 우리가 속한 가정도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기 원하신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고 또 큰 희망의 그 이유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개인을 바꾸고 하나님 가정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하나님 이 변화의 체인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변화를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압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압축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과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넉넉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타나실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나타나 주시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용기 없으시면 이모티콘. 네, 하나, 둘, 셋. 네, 다들 이모티콘을 택하시는군요. 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